요나서 네 번째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서라고 하는 책에서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는 딱 두 절이 전부입니다. 이 말씀이죠. 1절의 마지막 절과 2절의 첫 절, 여기에서 물고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머지 모든 이야기들은 요나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 이야기가 워낙 흥미롭고 강렬하다 보니까 요나서가 전하는 메시지는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할 되었음이니라. Arise, go to Nineveh. 이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곳은 니느웨라는 곳이었어요. 예술가들이 니느웨를 그린 그림들인데요. 한번 보세요. 저기 라스베가스 가면 베네시안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아주 멋지게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지어져 있는 성읍, 이게 바로 니느웨 성읍입니다. 내부에 대한 그림도 있는데 살펴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풍족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수르가 오늘날 미국처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세계를 제패하던 그런 나라였으니까요. 저 같았으면요, 솔직히 한번 가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속는 셈치고 한번 가보지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이러할 만한 성읍이 없거든요. 뭐 이런 규모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화려한 성읍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요나는 달랐습니다. 히브리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도시로 가라는 부르심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저 중동의 어느 테러 국가에 가가지고 그들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는 말씀은 더더욱 요나에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부르심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서둘러서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말씀을 그냥 글로만 보게 되면 그렇게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요, 이 말씀을 지도와 함께 놓고 보게 되면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를 가기 싫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지도를 통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니느웨까지의 거리는 550마일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도 짧은 거리는 아니죠. 그런데 요나는 지금 그의 5배 가량이 되는 2,500마일 거리를 육지도 아니고 바다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 니느웨를 향해 가라는 말씀을 떠나서 지금 고생길을 자기 스스로 지금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돌이키지 못하시도록 그렇게 자기를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루아침에 최초로 이방 땅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부르심을 거부하고 달아난 선지자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도 내리막길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요나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니죠. 우리 신자들 삶 가운데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과 내가 원하는 가고 싶은 곳 사이에서 우리도 고민하고 망설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오늘도 고민하고 망설이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니느웨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시스로 향해 가는 우리 모습 발견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곳을 향해 가죠.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걸 다 챙겨서 집을 떠나버립니다. 반면에 형은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자.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동생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또 남은 재산을 동생에게 사용하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면서 분노하기 시작해요. 한 아들은 대놓고 불순종하는 자기의 길로 갔고 다른 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께 발끈하면서 노골적으로 분노를 표현했던 것이 바로 큰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결국에요,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방식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뜻에서 멀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1장과 2장에서는 작은 아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3장과 4장에 가서는 마치 큰 형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서 이 요나서를 이렇게 전하는 책들을 보게 되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아들의 모습도 형의 모습도 동생의 모습도 보인다는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라는 건 크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뭐 사람 죽이고 남의 거 훔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거, 하나님이 가라 하신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뜻하신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멀어지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큰 폭풍을 보내십니다.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큰 폭풍을, 영어로 보니까 mighty storm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강력한 폭풍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렇게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죄에는 무시무시한 폭풍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이처럼 우리 모든 것들을 산산조각 내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관계도 깨지고요, 일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망가뜨리는 게 바로 죄의 결과인 거예요. 이쯤이 되면 정신 차리고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요나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요. 이렇게 꿋꿋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도 그렇죠. 꿋꿋하게 나쁜 일은 향해 가면서도 선한 일을 향해서는 그렇게 비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정신 차리고 돌아갈 법도 한데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의 갈 길을 걸어갑니다. 너무 지쳤기 때문일까요? 그가 사람들이 막 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자기 신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이 들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요나는 도피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해요. 이를 보다 못한 선장이 그를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arise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장도 똑같은 말 arise, call out to your God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your God 이야기할 때 이 God을 소문자로 쓰고 있죠. G를. 선장이 이때까지만 해도 그 요나의 신, 너의 신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G, 소문자 뒤가 아니라 대문자 뒤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그렇게 요나를 향해서 외칩니다. 괴로운 현실을 눈 감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 맨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와 같은 말로 일어나라, arise 하고 꾸짖고 있어요. 이방인 선원들은 여러 면에서 요나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때도, 요나가 제비를 뽑아서 당첨이 되었을 때도 그들은 요나를 탓하기보다는 끝까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요. 이런 그들의 모습에 요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말씀은 요나가 뱃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도 모두 치러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었어요. 어쩌면 요나는 벳사람들의 질문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선원들이 이렇게 물었죠.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디서 온 사람인가요? 이를 통해 요나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신가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겠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무엇에 어디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지 또 무엇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안다는 말의 뜻이에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고 어디 머물러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는 것, 그것이 나를 안다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벳사람들의 노력은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다는 점점 더 거세져만 갔어요. 결국에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선원들이 이렇게 부르짖죠.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곧 성난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선원들은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요. 요나의 하나님이 거센 폭풍보다 더 크신 분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물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이방인 선원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오늘 주석가의 말씀 이야기하기처럼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요나서의 서두에서는 요나가 그토록 증오했던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내려가고 또 내려가기를 반복했던 요나, 그의 추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그냥 두십니다. 그러나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커다란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였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멈추고 요나에게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 그때 요나는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커다란 물고기, 사실 요나는 그 물고기가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캄캄했으니까요. 그리고 빛도 없었을 테니까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때가 요나한테는 어떤 때였을까요? 요나는 그 물고기가 하나님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 가지는요, 그가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요나가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신앙 살면서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말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찬양도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여러분은 지금 반주 없이도 노래를 잘하는 목회자 이야기를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늘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시겠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집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그래야만 좀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주님 한 분만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여러분 두렵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요나는 그 안에서 그걸 경험했을 것 같아요. 늘 말로는 자기가 선지자라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라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게 싫어서 도망가던 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스로 향하려고 했던 계획도 다 이제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요나에게 이제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요나는 깨닫습니다. 주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걸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주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걸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밑바닥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밑바닥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밑바닥에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긴 하지만 밑바닥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나에게 일어난 변화는요, 그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 때문이 아니라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드렸던 기도에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은 그가 그저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비로소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뜻 다시스가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뜻 니느웨가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요?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시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인가요? 진짜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필요할 때 기도하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죠. 어쩌면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도 요나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나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밑바닥에서 요나는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어떻게 성전이 어디 있는지를 알겠어요. 물고기가 뭐 한 방향만 계속 가나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텐데요. 요나는 그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향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를 마치게 되자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그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3장부터 이제 열리게 되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3장이 시작하죠. 사실 요나서에서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설명하는 일종의 교보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요나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될 부분은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는 성전을 향해서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3절 말씀이에요. 요나는 먼저 그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질 때까지만 해도 요나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자기 때문인 줄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밑바닥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동해서 건지셨나이다 전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동해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9절에 가서는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잊어버리지 말고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그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영적인 밑바닥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밑바닥에서 기도할 때, 밑바닥에서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밑바닥에 있다고 나는 왜 맨날 밑바닥이냐고 스스로 불평하고 좌절하지만 마시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를 다시금 살리는 길이었고 다시금 그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주어지는 은혜였음을 또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때로 영적인 밑바닥을 경험하는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내가 무너져도 되나?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해도 되나 하는 순간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거기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가 다시금 시작되게 되면, 우리 기도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분은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분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 이 기회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